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7절을 보시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아버지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설령 그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하는 차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 기도하라는 내용 가운데 잘 보시면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면 당연히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지, 무엇을 찾으라는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지 내용이 안 보여요.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1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그 응답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물론 좋은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것인 줄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추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결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12절에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앞부분과 연결된 결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12절의 말씀이 방금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의 결론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이 12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문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12절까지 이렇게 묶여서 소제목으로 묶여 있는데요. 어떤 성경을 보면은 11절까지만 묶여 있고 12절부터는 다른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2절의 결론이 바로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결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11절 다음에 12절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배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뭔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12절이 있겠죠. 이것도 분명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그 자체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말씀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즉각 응답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처럼 반복될까요? 왜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찾으라고 하시고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두드리라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명령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명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타고 계시는 어르신이 여기에 차를 세워라 라고 하면은 저는 차를 세울 겁니다. 그거는 단 한 번의 명령이죠. 그렇죠? 근데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는 차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죠? 매번 계속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신호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신호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의 의미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 명령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때 특별히 어떤 시점에서 기도하는 내용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평생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일평생 계속되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참 그대로 가르치거나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여전히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누군가에게 마치 기도는 이처럼 쉽게 응답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교훈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5장부터 이어져 온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단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요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 내내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치고 자식에게 욕심을 가지지 않는 아버지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시냐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욕심이 크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혼낸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연단이나 훈육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discip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고급한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연단이나 훈육이라는 것도 없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던 것처럼 비판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영적인 기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 신앙 안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력으로 누구 것이 더 잘 보인다고 했죠? 우리 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상관없이 이러한 비판의 시선들은 자기가 아닌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요, 이상주의적인 그런 교회관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자신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참 잔소리가 많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물론 모두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돕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계속하면 뭘 놓치기가 쉽다고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놓칩니다. 당장의 목표와 이상만 보이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의 말씀을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는 몰라도 1절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참는다는 게 뭐예요? 참는다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과거에 개나 또 돼지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진주가 진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의 우리의 수준에는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수준밖에 우리가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인내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높은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비판의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좌절과 자책과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요구가 한편으로는 우리도 하여금 비판의식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칼이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말씀에 모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십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시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경건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외식적인 모습이 없나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내일을 위한 염려가 정말 없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죠. 어제는 그래도 괜찮다 싶었는데 오늘은 무너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래 다음엔 좀 더 잘하자. 다음엔 좀 더 잘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패배 의식에 젖어들고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팔복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은 있지만 실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 같은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구하고 늘 찾고 늘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려는지 아시겠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을 결단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이죠.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남을 비판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하는 데 쓸 뿐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는 간구하라는 내용만 있고 왜 무엇을 간구하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간구할 내용이 본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과 뒤에 이미 이 앞뒤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서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산상순 말씀의 전체 교훈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2절에도 역시 바로 그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 절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약이며 말씀의 요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동서고금의 수많은 현인들도 이와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률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자가 말한 유명한 말 중에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법이 제정되는 기초 원리가 되었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 반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황금률도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소극적인 형태의 황금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적극적인 형태의 황금률이라고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거,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실 소극적인 황금률에 따르자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도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죠. 그렇게 하면 뭔가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다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떠나게 됩니다. 혹시 필요하면 본인이 돈을 더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100번, 1000번, 만번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더러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었죠.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가 있다라고 해도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야, 이 집은 참 소금 맛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그 얘기죠.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처럼 봄이 되면은 참 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산천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꽃과 세상을 비추고 있는 빛이 아름답다고 그 빛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형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을 삼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서로 묻고는 합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눔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과 같은 거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모여서 이것저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빠가 이거를 사줬다. 나는 이걸 요청했는데 우리 아빠는 안 사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말하기는 해도 정작 그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들은 그런 나눔들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기에서 11절에 밑줄을 치고 다음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하고 묻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뭘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극심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아주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면서도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A라고 응답해 주는 것이 좋을지 B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지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도 없겠지만 아들이 돌을 달란다고 해서 돌을 주거나 뱀을 달라고 해서 뱀을 준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응답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만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기에,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응답이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신방하면서 가끔씩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를 하러 갔다가 도전을 받고 돌아옵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비판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며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